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오늘은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들었던 사람은 보통 도마를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 오늘도 25절에 보면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진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마하면 항상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의심하게 됐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걱정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의심이 있나요? 또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도마에게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 첫 번째는 바로 초라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바로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거든요.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도마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초라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이와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들 나보다 앞질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도 이 도마가 가졌던 두려움, 내가 초라해지는 것 아니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제자가 이 도마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이 도마가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가룟 유다랑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임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 보면 내 인생은 끝난 게 틀림없어. 이렇게 비관하고 좌절하기 시작하죠. 우리 역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긴 하시나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이런 고백한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있었던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마가 그대로 끝이 나고 비극적이고 초라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도마는 결국 이 두려움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내 인생을 초라함으로 또 말씀과 정반대의 삶으로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영적 원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사 피어라는 심리학자가 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왜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딱 하나로 꼽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차이다. 어떤 언어의 차이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의 언어를 쓴대요. 이 실패의 언어는 뭐냐면 비관적이고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해. 모두가 다 날 싫어하나 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난 망했어.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실패의 언어, 즉 비관적이고 과장되고 좌절케 하는 언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도마를 바꾸실 때 그의 상황을 바꾸시거나 도마의 기질을 바꾸신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있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바꾸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언어, 즉 말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도마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25절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는 온통 주어가 내가예요. 이게 실패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죠? 28절에 보면 마침내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생략된 주어가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 I can speak it,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난 할 수 있다, 난 스카이 갈 수 있다, 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내 능력 의지하면서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 내가 고백한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도마가 기쁨의 자리에 없었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결코 초라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끝까지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에게 고백하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도마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때로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혹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